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 법정에 서기 위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바울의 제4차 전도가 되겠죠. 재판받는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는 것.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에 표류하다가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살 여망이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바울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얘기는 이제 안심이라는 얘기는 평강, 산다, 죽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래서 이 배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큰 배거든요. 276명이 탔고요. 여기에는 주로 곡물, 그 다음에 이제 죄수들을 이제 압송해 가지고 가는 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친다. 그 대신에 배는 풍랑에 파손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셨는가? 거기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거는 이제 살리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죠. 이제 황제 앞에라고 하는 얘기는 법정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이제 거기서 쓴다는 얘기는 바울이 복음 증거, 증거 중에는 이제 변증이죠, 변증. 기독교가 뭐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게 이제 바울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부르실 때 너는 이방인을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다음에 로마를 버리라. 이게 이제 바울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중해에서 풍랑에 만나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을 못 보고 중간에 중지되는 거죠. 그럴 일 없다. 로마를 버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냐?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겠죠. 예,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 거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필요 없으면 외면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를 좀 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기도는 다 넘치도록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울 편에서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 사명을 이룬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은 뭐예요? 바울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뜻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지금까지 3차 전도 마쳤잖아요. 4차 전도 법정에 쓰는 그 증인되는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명이 있으면 살고 사명이 닿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죠. 사명에 산다. 근데 문제는 사명을 어떻게 붙잡을 건가. 근데 처음에 바울이 회심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그래? 나는 예수야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자리에 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오래도록 됐죠. 그리고 이제 1, 2, 3차 전도를 마치고 또 가이사에서 2년 동안의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에서 정신을 잃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죽는다 그 생각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너에게 가이사 앞에 서는 사명이 있어. 근데 그걸 반드시 이룰 거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울은 이 사명을 붙들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실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사명이 뭐야?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집사예요, 나는 권사예요. 너의 사명이 뭐야? 나 회사 잘 다니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 뭐야? 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그게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하루 만에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또 3일 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서리 집사라고 얘기를 하면 1년 동안에
훈련을 잘해서 집사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인턴. 예, 근데 이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존직이라 하죠. 평생. 그래서 교회에서 뭐 나이 70까지라고 했으면은 임명을 계속 안 하더라도 그냥 집사인 줄 알고 권사인 줄 알아라.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명을 붙잡는데 하루 이틀 붙잡아서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막 풍랑이 막 몰아쳐서 배가 뒤집어지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사명이 뭡니까? 이런 걸 묻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에 부를 때 야 네가 왜 나를 박해? 그럴 때 이제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야 로마로 발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든 환경이 변하든 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를 항상 이렇게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일괄성이고 지속성이고 항상성이에요. 우리가 딱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내 몸이 어제나 오늘이나 일정한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심장이 없어졌거나 눈이 없어졌거나 이러면 안 되죠. 네, 눈 떴는데 어느 날 보이다가 어느 날 안 보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는 거고 눈을 뜨면 세상이 보여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귀로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어느 날 들렸다 안 들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체로 살아가는 생명체의 모든 기본은 뭐냐면 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물을 못 먹게 되거나 잠을 못 자게 되거나 혹은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 놀래죠. 왜냐하면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생명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셨는데 그 뜻이 날마다 이렇게 지속적인 거예요. 너는 로마를 보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했으면은 그것이 뭐 이렇게 깜빡했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선풍기 얘기를 했는데 선풍기가 왜 이게 리모컨이 안 되느냐. 선풍기 문제 있는 줄 알고 리모컨 자체에 문제인 줄 알았다니까 처음에는. 사가지고 와서 얼마 안 썼는데 대단하니까. 그래서 이상해서 거기서 들어온 그 건전지, 동전 건전지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의심을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다른 걸로 교체를 하니까 그거 되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됐다가 어느 날 안 됐다 이러면은 곤란해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안 갔다 이거 곤란한 거예요. 아예 학교를 안 가고 자기가 일을 배우러 가든지 학교를 갔으면 자기 목적하는 공부를 마치든지 이래야 됩니다. 군대 갔습니다. 어느 날 군인이들이 어느 날 사복이고 나타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 항상 일괄성, 지속성,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스크 도상에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다 로마를 보리라 그 부르심이 있었는데 지금 3차 전도를 마치고 4차 전도 로마 법정에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나는 로마를 향해서 나는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걸 향해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말 중에 보면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달려가는 거는 누구든지 합니다. 신앙생활 경준하죠. 시작했을 때 너 교회 와봐 그러니까 교회 오고 등록해 등록하고 세례받아 세례 받잖아요. 집사직도 받잖아요. 달리기는 시작했다니까요. 경주는. 근데 경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끝에 가서 여기 지금 끝나는 것이 경주를 마치는 거예요. 예? 출발했는데 나중 가서 없어지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안 하는 것만도 못하죠. 예, 경주는 마지막까지 마치는 것. 용도사미가 되면 안 된다.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 한 번에 반짝반짝하다가 그 다음에는 확 나가버리면 안 된다. 작심삼일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다가 다음 날부터 돌아서서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사명의 그 일괄성을 쭉 보면요. 처음에 그 부르심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울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 너에게는 택한 그릇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나님 부르셨어.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 그 성 앞에서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버리죠. 예수는 이단의 괴순이다 이거 하러 갔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선교사로.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하고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 1차 때는 바나바가 앞서는데 이제 2차 때부터는 바나바는 없어지고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2차 전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3차 전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4차 전도, 로마 그 황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는 4차 전도에 해당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젊은 날에 회심을 해가지고 지금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갔다가 또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불러서 갔다가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1차 전도,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하고 이별하고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그 다음에 2차 전도하고 나서 또 3차 전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자,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뭔가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살 것인가를 붙들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야단납니다. 야단납니다. 근데 큰 목적, 큰 뜻,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실 일이 뭔가를 우리가 붙잡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낼 만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볼 때 가져가봐야 쓰레기밖에 안 된다 싶으면 집에 가져오면 손해예요. 빨리 버리는 게 이익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그 생애에 그 이렇게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자기의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 부름의 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박해자였는데 나를 회심시켜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꿔놨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다 했다. 그러니까는 잘했다. 그날에 의로신 재판장이 의의 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칭찬받는, 상 받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바울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은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또 오늘 하루를 지나면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뭔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일관성 있게 쭉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바울만 그랬냐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너는 이제 애굽에서 내 백성을 해방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 사명을 받았죠. 나이 80에. 그런데 모세는 얼마까지 살았냐면 120살을 살았어요. 근데 120살 살 때 어디서 죽었는가 하면 그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에 비스가산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강이 제일 낮잖아요. 그 다음에 강 건너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다 됐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데리고 간다. 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모세도 그 나이 80에서 120살까지 40년 동안에 시간으로 보면 4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로 보면은 자기가 시내산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라 해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를 뺑뺑 돌다가 나중에 요단강 동편에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됐어. 네가 할 일은 다 됐어. 다음 일은 여호수아가 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데리고 가시잖아요. 거기까지 모세가 우여곡절이 많겠지. 모세들. 그래서 중간에 보면 10번이나 그랬잖아. 이 백성들이 자꾸만 불평하고 참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마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걸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까지 내 백성을 인도해 라고 하는데 이끌려가지고 그 사명을 되찾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거리로 보면은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다시 비스가산까지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은 긴 거리인지 모릅니다. 세월이 40년이고요. 그동안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날마다 먹여주고 그다음에 날마다 뭐 이끌어주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라도 모세가 사명의 그것을 이탈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또 일으키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의 생애 그러면 사명대로 사는데 그게 평생이고 모세의 생애 그러면 모세의 사명대로 사는데 그것이 일평생이 되는 거죠. 모세의 부관이었던 갈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갈렙이 85세가 돼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요새가 있죠. 그게 바로 아낙 자손들이 찾아오는 헤브론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세요. 근데 갈렙이 나이 85세 때 그랬는데 그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12정탐꾼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파견될 때가 나이 40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파송할 때 그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갔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40에 가나안 땅 가서 차지하려 했는데 10명이 반대해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다 죽었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한 38년 정도를 광야에서 더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어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7년이에요. 그러면 38 더하기 7하면 한 45년. 그러니까 지금 40세 때 갈렙이 이 밥이다.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 다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그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저 안악 자손들 때문에 겁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못 간다고 난리쳐가지고 38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5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 85세예요. 그러면 40세 때 청년하고 85세 노인하고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잖아요. 85세 노인이면 자기 몸도 못 가눌 텐데. 근데 갈렙이 안 그랬거든요. 나는 지금도 전쟁이나 출입, 내 생활도 할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다.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 같은 경우에도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런 자기의 사명, 가나안을 차지한다. 이 사명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85세 돼가지고도 앞에 나가서 내가 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죠. 일관성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꾸준하게.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 모에서 났어요. 근데 이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공생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게 이제 활동이 공생애잖아요. 공생애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구속 사역,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했죠.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거 그거부터 해가지고 한시라도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뜻을 잊어버린 적은 없어요. 다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거 할 때 예수님은 항상 그 사명을 선포했고 나중에는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거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된다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예수님 막 떠나고 그랬죠. 그래도 예수님 뭐예요? 흔들리지 않죠. 내가 뭐 인기 얻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이제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뤘다 해석을 이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여기서 먹고 마실 때 심지어는 이제 오병이어 5천 명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왕 하라고, 우리 대통령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망갔잖아요. 나 그거 안 한다 했잖아요. 내가 할 일은 그보다 더 큰 일이지. 인류를 구원하러 왔지 니들 배고픈 거 먹여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모세는 이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이 로마까지 전 세계. 그러니까 이런 그거를 일관성 있게 하루하루를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혹 풍랑이 와서 삼키려 하더라도 내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 없던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당신 못 살아.
시한부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부인해요. 내가 왜 못 살아 이럽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나중에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 좀 주시면 내가 이렇게 모두 갖다 내놓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없는 거를 마지막에 가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구차하기도 하고요. 별로 효력이 없어요. 예?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반대로 살던 사람이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겠는가. 그러니까는 평생토록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게 되면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빨리빨리 해결하시죠. 항상 하나님 앞에 반대로 살다가 자기가 불리할 때 되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 너무 많아. 평상시부터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의 그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을 꾸준하게 평생토록 항상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오늘 사명대로 살아야지 내일도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정위해 어서 했나요? 오늘 밥 먹으면 내일도 밥 먹어야 되는 거죠.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은 먹으면 허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이 뭔가라고 할 때 정말 하루하루를 내가 이렇게 일어나면 나 살았네, 내 밥 먹어야지. 그럼 우리의 영의 양식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고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거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뭔가가 내 사명의 밥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럼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일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한 주입니다. 한 주입니다. 7일 단위로 날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라라고 한 얘기는 파송이거든요.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돼. 내가 세상에서 여기서 살다가 때 묻은 거를 청산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사명인 거야.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의 사명과 내 생명의 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 그러면은 이어지죠. 하루가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이면은 또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계절이 되는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나면 또 한 해가 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름이라고 안 해버리고, 뭐 이번 주는 안 해버리고 다음 주 해버리고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갔다 두더지처럼, 예? 숨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우르르 갔다 우르르 갔다, 그렇게 해서는 잊어버려요. 풍랑이 몰아치는데 일괄성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붙잡지 못했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 갑자기 그게 나오겠습니까? 나 살려주세요 그밖에 얘기 안 나오지. 내가 로마로 가야 돼요, 그게 나오겠냐고. 내공이죠, 내공. 평상시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것이 나의 생명이 돼야지 마지막 생명의 날에도 사명대로 사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해, 끝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걸 먹고 사는 거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내가 깜빡했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있죠. 그게 아침마다 새로운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기분 내키면 막 도와주다가 기분 내키지 않으면 가서 막 패버리잖아, 뺏어버리잖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감당 못하죠. 그래서 이게 성실하심이, 성실, 변함없으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아침마다 새롭게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위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새롭게, 그래야지 사명으로 사는 거죠.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 마지막 풍랑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살 길이 또한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볼 것 같으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 여행을 할 때 준비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나가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뽑을 때도 한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선택할 때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런 것이 예수님의 하루하루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하루하루의 삶이 있어야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같은 집사고 다 같은 권사 같은데 종류가 다르죠.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되는 사람들의 사명대로 살고 직분대로 섬기고 사는 사람 특징은 뭔가 하면 뒤에 가서 보면은 내용이 달라요. 과부라고 다 과부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막 이런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댕기는데 정신 팔린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니라고. 진짜 과부는 교회 와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게 진짜 과부예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가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뭘 했는가 보면 다르다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뭐냐면 항상 공부를 생각하고 하겠죠. 벼락치기가 될 일이 아니니까. 머리만 좋다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공부를 계속하고, 그러려면 뭐냐면 모든 게 그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 그게 일이 되면 힘들어. 공부를 막 하는 게 일이 되면 힘들다니까. 그냥 일상에 자기 생활이 되면 공부하는 게 즐겁고, 직장 가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막 임원이 되고 막 사장이 되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회사 즐거워야 돼. 일이 즐거워야 돼.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는 동 마는 동 했는데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막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승진하기 위해서, 남한테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해가지고 막 하는 거는 음모 술수나 쓰고 잠깐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끝내 성공 못하죠. 평상시에 자기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즐겁고 헌신하는가, 그것이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대로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우리 집안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을 때 항상 보면은 그 속에는 이게 좀 DNA가 다릅니다. 그 안에 있는 유전자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항상 그것이 거기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교회 생각해보고, 내가 이러면은 교회는 어떨까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편하면은 아픈 성도들 어떨까 생각해보고,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실래요? 내가 병원 가 누워 있을래요? 건강해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병문안 가는 게 낫지, 거기 이렇게 수술하고 매달려가지고 누가 와서 신방 오면 내가 위로받고,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면 우리의 평상시에 해야 될 일에 관해서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없어요. 그게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항상 덕스럽게 하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 뭔가 쓰레기라도 하나 남기고 가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라도 하나 남기고 가지. 우리가 죄를 짓고 오면은 우리의 죄의 냄새를 풍기고 가지, 우리가 향기를 풍기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향기롭게 삶을 살게 되면 교회 와서도 성도들에게 참 경건하네, 참 덕스럽네, 그런 걸 풍기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어디 가서 막 안 돼가지고는 막 인상 쓰고 와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해가지고, 그만 그런 게 아니지 셀 가가지고 또 막 불평이 나고 불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할까라고 하는 것은 안에 속에 들어있는 일상생활이 모여가지고, 생활이 모여서 교회 와서 은혜 받죠. 근데 그건 2차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는 집에서 받는 거예요. 어디서 받아요? 집에서 받지. 살면서 24시간 자다가도 은혜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은혜 받고, 그리고 교회 와서 더 은혜 받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내 사명이 뭐고 내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모르다가 갑자기 막 풍랑이 몰아치니까 되고, 교회 와서 갑자기 막 무슨 이렇게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기니까 그걸 해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체질적으로 평상시에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도가 뒷받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사명의 줄을 그때그때마다 붙잡아요. 근데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이게 줄이 끊어졌는데 몰라요, 자기는. 예? 이 썩어서 끊어졌다니까요. 똑같은 줄 알아요. 내가 뭐 권사로서 그러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하고 안 하는 권사하고 이 사명의 줄이 끊어졌다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숙한 아내가 되고라고 했을 때 진주보다 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게 되면 그래도 정말 이렇게 헌신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일할 줄도 알고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이게 다 썩어서 끊어졌다니까. 육신적으로 해가지고 뭘 건지겠습니까? 못 건져요.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가정의 총무가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보면 일을 잘하거든요. 일을 잘하는데 그거 요셉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하면은 전부 다 이게 갑절로 수익이 남는 거예요. 잘 되는 거야. 근데 게으른 종들은 일을 안 할라 해 일단에. 1시간 해놓고 2시간 했다 그러고요. 1시간 해놓고는요 2시간치 그 시급을 달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항상 내 사명이 뭔가 사명, 내가 일터를 살려야 되겠다, 내 가정 살려야 되겠다, 교회 살려야 되겠다. 그래도 이거를 붙잡아야지 내가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그거를 붙들고 쓰게 되면 그게 일상생활이지. 내 일터가 일상생활이고 내 가정이 일상생활이고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일상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이 되는 거죠. 오늘의 만납니다. 오늘의 만나, 오늘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사명을 놓치면 안 돼. 오늘 사명을 붙들면 한 주간의 사명을 붙드는 거고 한 주간의 사명을 붙들면 1년 동안의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대로 내 사명을 굳게 붙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사명을 굳게 붙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 중에 곡조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우면 찬송으로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래도 사명을 붙들고 저래도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다 해가지고 허랑방탕하면 그냥 또 다 주저앉아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힘들 때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기도로 즐거워할 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메뚜기 하지 말아요. 메뚜기 한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만 나면 우르르 와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나중 가보면 다 뛰어가가지고 없어요. 토끼팀 하면 안 되거든요. 갈 때는 엄청 빨리 갑니다. 잘난 척 하거든요. 내가 1등이라고. 근데 가보면은 없어요. 자느라고. 차라리 거북이가 나요.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앞만 보고 가게 되면 괜찮은데 역주행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명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해를 끼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게 안 다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해 끼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내가 막 장로도 해봤고 권사도 해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엄청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간이 부었어요. 간 커요. 도둑 중에도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철, 그 다음에 뭐 한 번은 빨리 갔다가 자고 뭐 이런 거보다도 자기가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나가고 또 고난스러운 일이 있으면 기도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다. 그러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는데 때로는 풍랑도 잠잠케 하고 때로는 사자입도 다물게 하고 때로는 풀물 가운데도 해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로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뤄내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인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이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바울이 병도 걸리고 가난하기도 하고 감옥도 가고 이번에는 풍랑도 만나고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데 너는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헤치고 나갔을까? 사명이에요. 이 사명 감당한 건 뭐냐면 토끼띠 뛰게 하고 가서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고 껌뻑껌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달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양식 먹어야 되잖아요. 힘내야 되잖아요. 내가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가 위태로운 풍랑에 휩쓸렸을 때 다시 소생하게 되고 살 소망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비밀이고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붙잡아라. 그러려면은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사명 붙들어라. 우리 가정이 엄청 잘 살면 행복해지겠지. 엄청 언제 잘 살아지는데요. 오늘 하루의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고 오늘 하루를 내 가정을 지켜야지 엄청 좋은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가 엄청나게 막 은혜를 받으면은 내 교회 섬기겠다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루하루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또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날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 있으면은 아무리 갖다가 나중에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나무가 날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기도 중에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내 사명대로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또 그 다음날이 돼서 나의 일생 다 가도록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명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데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항상 계속적으로 사명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